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참 비행기가 이 땅에 1차 대전 이후에 비행기가 생기고 또 2차 대전 때는 비행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에 비행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전했던 생텍쥐페리인데요. 이는 참 그 이후에 많은 소설,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그가 소설을 써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흘려내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 착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 안에 소장하고 있었던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도를 펴놨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이 정도는 잘 찾아서 길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얘는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죠. 방황했다는 거죠. 이유는 지도는 있었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가 은총인 것 분명해요. 지도가 있다는 건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가, 영적인 위치, 내 삶의 위치,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앞에 있는가,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내가 사단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지도는 사단의 자리에서 나와야 할 지도였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인내로서 이겨야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잘 아우르면 우리는 참으로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영적 고육지책을 지난 시간에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마귀는 여로보암의 권세를 가지고 저놈 잡아라 해봤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전능함만 드러내고 말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장악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당했어요. 외압 가지고도 해보려고 안 됐고요. 뿔 달고 해보려고도 해봤고도 안 됐고요. 로마의 박해로 해보려고도 했지만 안 됐어요.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육지책이에요. 이게 베델 근교에 있던 하나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꼬박 속아서 그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그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자의 찢어짐, 심판을 받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마귀가 찢어놓은 현장에서부터, 마귀가 죽여놓은 현장에서부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육지책이 시작됐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 고육지책이 탁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고육지책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귀가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놨지만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가 한 가지 죄에도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촉이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베델의 노 선지자가 그 말을 자기 자식들에게 외치잖아요. 반드시 지금까지 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저 말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려움은 32절에서 분명히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저 하나님의 사람 곁에 눕게 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그 노선지자의 말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이 없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너무너무 우리의 동질감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질감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설스럽게 들어오지 않고 생뚱맞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천지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 안에 들어온 수많은 너무너무 낯선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임팩트 있는 교리의 코드를 들고 가장 교회 안에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가장 핵심 열정적인 신앙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3장 33절 34절의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누가 제사장 할 사람?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 선별된 족속들에 한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여로보암은 모든 12지파 어떤 지파든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다 시켜버린 거예요. 민주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죄를 고집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13장 34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가 심판을 실행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심판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전에 먼저 오늘 1절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린지라로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얘기. 이 이야기는 분명히 죄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고 여로보암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나님께서 예고 차원에서, 증거 차원에서, 징조 차원에서 주신 사건인데, 여로보암은 결국 이것을 우연으로 취급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일반인으로 변장시켜 가지고 실로에 있는 자신에게 전에 왕 될 거라고 계시해 줬던 그 아주 길한, 자기 기분 좋게 만들었던 왕 될 거라고 했더니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아주 용한 선지자.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아마 분명히 우리 아들이 살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전에 좋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한테 보냈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야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키가 또 이게 키가 침침한 거예요. 눈도 침침하고, 이게 아주 노안으로 온 것인데 어떤 선지자 역할과 그 기능을 하기가 부족한 연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이야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낯선 여자 하나가 오는데 그게 자기 변장해가지고 오지만 분명히 여로보암의 부인이다. 그가 오거든 너 여로보암의 부인인데 아닌 척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네 입에 줄 테니 그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라. 여로보암 아내요, 너는 왜 남인 척하냐. 그래 다 오자마자 까무라치게 놀라게 하죠. 너 네 아들 죽을지 살지 물으러 왔지? 네가 집에 도착할 쯤에 네 아들은 죽을 거야. 그리고 네 가문의 모든 생명이라면 정말 들에서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여러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고, 물에서 죽으면 어디서 또 여러 야생 동물들이 먹게 될 것이며,
너희 가문에 있는 모든 생명은 말갛게 씻어서 다 멸종하게 될 거다. 얼마나 참 두려운 소리예요. 참 무서운 소리를 듣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굵직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다시 예언하고 또 성취하시고 하는 이 이전에 먼저 우리는 뭐가 먼저 보여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관심의 굵직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굵직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참으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이 관심을 보이기를 이 여로보암의 가문의 관심, 죄를 짓고 있는 이 가문의 관심이 보이기 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두 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관심, 오늘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최초의 순교자 아벨,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 돌 맞아 죽는 이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에 대한 관심,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족장 시대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당시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에 도래해서 사울시대의 모순을 지적하시며 나오신 하나님 다윗에 대한 관심,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는 현장을 주님께서 기립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계신 주님의 관심, 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역사가 성경의 맥을 이루고 있다. 참 오늘 우리를 관심하시고 계신 것은 나는 불을 보듯이 확신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만 관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고 어둠의 현장에서 또 역사의 사각지대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 아주 농후하게 녹아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불법 제단을 만들고 단이라는 불법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자기가 뭔가 종교적 정책의 가시화 정책을 이루고자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이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쪽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급파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베델의 주변에 있던 베델의 노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나중에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그 입술로 자기 자식들에게 전할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문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자극스러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의 심판에서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징조를 보이고 내 제단이 갈라진다더니 갈라져 버리고 재가 떨어진다더니 떨어지고 손이 마르게 하시더니 또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여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 아들 아비야가 갑작스럽게 원인 모르는 질병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왜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도면밀한 관심과 개입과 참견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은 그 관심을 외면해 버리잖아요.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이 죄 가운데 늘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넘기고 말아요. 여러분은 결국 죄를 범하잖아요. 오늘 9절에서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 캐릭터 하나를 줘요. 너는 우상을 섬기며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캐릭터 시켰어요. 너는 나를, 우상을 앞세우고 너는 나를 네 등 뒤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가끔씩 우리 죄를 삽입시키는 우리의 죄 모양과 이질감이 있지를 않아요. 가끔씩 우리는 돈을 앞세우고 주님을 뒤로 등 지워요. 주님 조금만 양보하시죠. 이번만 내가 추월하겠습니다. 주님을 추월해요. 조금씩 껴넣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운 것처럼 가다가 결정적일 때 또 주님 뒤로 가시죠. 난 지금 오늘 명예도 챙겨야 되겠어요. 이익도 챙겨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가끔씩 이런 죄를 범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을 앞세우기를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있으면 내가 전하리라. 내가 서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등 뒤로 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 당신을 앞세우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불어서 주님이 관심하시는 곳이 죄를 짓는 현장이라면 우리 성도는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을 나도 관심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존재 맞지만 또 하나로 성도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관심하는 것을 내가 관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짓는 현장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남유다에서 베델의 현장에 관심하여 그곳에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해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하는 거,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베스트,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지인들, 또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거지만 믿는 가족이 누군가, 믿지 않는 가족이 누군가, 이것만 구별하는 사람만 있어도 거룩한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안 해요. 의식도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목구비가 같고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막 두루뭉술하게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관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의 지인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 그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저가 돌아오기를 원하죠? 내 입술을 써주세요. 내 돈도 좀 써주세요. 내 관심을 좀 쓸 수 있도록 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의 현장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뜻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심판이 없어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참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이 없고 심판의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심판의 현장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심판은 듣고 싶지도 않아.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살벌하고 너무너무 차디차고 잔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가나요? 실제는 심판이 있는데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걸요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요. 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는데,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우연으로 취급해요. 병들은 것을 우연으로, 분명히 죄 때문에 병들은 게 맞는데, 물론 성경은요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들의 시각장애는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주께서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저의 시각장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11장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와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3일을 넘어갔어요. 완벽한 죽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원인을 얘기해 줘요. 죄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다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결국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나오는 장면. 영광을 위해서도 죽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질병과 문제가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회개로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여로보암이 아비야가 죽게 된 이 문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본문은 그걸 초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우연 아니야? 이거 우연히 있다가 사라질 거 아니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징조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뭘로 받아요? 우연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이 우연병에 걸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우연병에 걸리거든요. 우연병에 걸리면 우리 인생은 정체되고요, 결국은 썩고 죽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우연이라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이에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우연인데요. 내가 어디 가다가 돌에 채여서 넘어졌어요. 이걸 우연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으니까. 우연인데요. 우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문제가 왔어요. 우연인데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변화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정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연병에 걸린 게 아니고 우리는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자꾸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이거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 메시지를 느끼는 거예요. 앞차가 갑자기 사고 났어요. 추돌 사고를.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나는 조심해라. 나도 언제나 저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 사고를 막아내는 거예요. 내 삶이 개선되죠? 내 삶이 발전되죠? 내가 조심성을 더 내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럼 우연론에 빠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멈추고 우리 변화는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져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섭리하셨으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여기서 좀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고를 하세요. 심판을 하실 때 예고부터 먼저 하신다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고까지 예고를 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막 땅차로 밀어버리고 정말 심판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이러신다니까요. 예고를 하세요. 예고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심판의 예고가 누구예요? 아비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고예요. 근데 이 아비야가 분명히 예고지 아비야는 심판이 아니에요. 아비야 자체는요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선한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혹이 하나 생겨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죽느냐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왜 아들이 죽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잘못된 설정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죽음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예요. 윤희, 죽음은 두 가지야. 죽음은 두 가지야. 좋은 건 두 가지야. 아무튼 죽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심판받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죽어서 심판받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라면요. 지금 아비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줄기처럼 나타나는 사건 하나가 있으니 심판사를 이 성경 속에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때 보면 심판하실 때 반드시 선결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뭔지 알아요? 의인을 치우는 거예요. 의인을 치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바벨탑과 더불어서 그 땅이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막 충만한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하기 직전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이거든요. 5장 중에서도 한 중앙부에 누가 있었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에녹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끄집어 올려가세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들림받아 가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눈뜨고도 바라보기도 아까운 그 에녹이 노아의 6장을 만나서 그 한복판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가 그 아버지가 죽는 모습, 그가 어머니가 죽는 모습, 그가 자식이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이 그게 돼요? 의인은요, 역사의 그 심판의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에게 데려가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야의 병들면 지금 그는 복된 죽음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보세요. 오늘 15장, 열왕기상 15장 29절만 가서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심판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역사의 질곡과 그 아픔과 시련을 이 아비야가 보면 안 되잖아요. 보지 않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예고를 보내주시는데, 그 심판의 예고가 뭔지 알아요? 우리들도 같은 원리 안에 있어요. 심판의 예고는 대부분 내 사랑에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뒤로 던지고 돈을 앞세우고 돈을 사랑해요. 애지중지. 돈밖에 살 길이 없어. 돈만이 구세주야. 돈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나를 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의 어디를 목을 조르느냐면 돈을 치고 들어와요. 벌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돈은 잃어버리는 자유가 나를 찾아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도히 아껴도 모아지지가 않고, 과도히 아껴도, 아무리 이른 아침에 일어나 늦게 누우며 부지런하게 돈을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새나가요. 이리 새나가고 저리 새나가고. 그래도 우리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게 온 거예요. 여러보암이 따로 없어요. 우연이에요. 뭐치 까치가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서 1000년 전에도 그 집 짓고 이번에도 그 집 짓듯이 우리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어떤 경우는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명예를, 돈 다 들여가면서 명예를 사들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뭘 쳐요? 명예를 손상당하게 해요. 갑작스럽게 성적으로 음란에 빠져서 사회적 소문이 일어나게 하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막 해드룩을 하는 거예요. 목을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예고예요, 예고. 그거 가지고 그 아픔 속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자녀예요. 자녀가 그렇게 우상이에요. 자녀를 앞세우고 하나님은 뒤로 가 계세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때릴 때가 있어요. 목을 졸라대는데요,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막 졸라대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여식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한 3살인가 2살 반일까 그 정도 됐는데요, 왜 하필이면 경기는 밤 11시 넘어서 와요.
너무 짓궂어요. 정말 너무너무 참 얄미워요. 정말 왜 그런 건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 전문인들이 깨어있는 시간, 이런 때가 아니고 차가 많이 움직이는 시간, 이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다 불 꺼지고 사람들이 다 잠잘 때 그런 게 오느냐고요. 경기를 하는데요, 눈을 뒤집는 거예요. 막 뒤집고요, 얼굴은 하얀해지고요, 손은 차디차고요, 피 한 끼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경기 무섭대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용하다는 침쟁이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은요, 전기 켜는 집이 많은데 등잔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등잔불도 그거 켜놓고 얼마나 깜깜해요. 그것도 막 거의 꺼놓은 상태로 저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석유 아깝다고 그래서 꺼놓은 거예요. 침을 놨는데도 여전히 역부족이에요. 농물 환란을 당했을 때,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할 게 없었어요. 와, 참 내가 할 게 없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야 하는 이 마당. 그때 저한테 찾아온 생각이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지? 그때 당시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 그분만 생각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그분만 있으면 지방에도 가고 싶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밉살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찾아가서 사과할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내가 그때 내가 회개해서 너 살았다? 참 진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제 자녀를 목을 막 조르는지요. 참 무서웠어요. 회개를 위해서 심판을 예고할 때 이 예고를 회개하고 이어지게 하면 모든 진노와 심판은 올스톱되고 은총의 새순과 새싹이 돋아나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대하셨어요. 르호보암에게 실망하셔서 10조각을 나누어주면서 기대한 흔적이 오늘 본문 안에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예고를 회개로 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예고를 우연으로 이어주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내린 심판. 오늘 17절에 아비야가 죽어요. 그렇게 아깝고 세자급 되는데 다음 후왕이 될 수 있는 기대주였는데 죽어요. 아비야는 구원의 죽음이지만 여로보암에게는 심판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20절에 가면 자신이 죽어요. 자신이 아주 평탄하게 죽은 것 같이 진술되고 있지만 그는 지옥 가기 위해서 죽어요. 나중에 15장 29절에 가면 정말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네 가문은 말갛게 씻듯이 쓰레기 더미처럼 치우듯이 네 가문은 이렇게 사내 아이는 다 죽고 모든 네 가문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했어요. 없어져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잔인성. 아비야가 죽었으니 얼마나 심판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비야가 죽었잖아요. 아비야만 있었어도 아비야 피해서 막 이 심판의 돌을 막 치느라고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근데 아비야가 없으니까 철장 권세를 이루 휘둘러도 되고 저루 휘둘러도 되는 심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셔서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하면 바리새인 만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 만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만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만나지 않았어요. 누구 만났어요? 고아들 만났어요. 과부들 만났어요. 죄인들 만났어요. 세리들 만났어요. 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창녀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과부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 거기에 다 몰려 살고 있었어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주님이 안 만나지는 이유,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로 서 있어요. 나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실력이 없어요. 신앙의 주님에 대한 끈끈한 접촉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맛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능력이 흐르지를 않아요. 죄인으로 서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무지로 서야 돼요.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 환자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있으려면, 주님 앞에 구원 받으려면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 하나만 없으면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실수를 했어요.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AD 70년에 멸망사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역사의 한 복판에 두고 이 일을 저지르실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유일무이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데 심판하시겠어요? 성경의 심판 역사는 분명히 의인을 빼놓은 심판인데 의인을 여기다 두고 심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만 없으면 살 것 같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던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딱 좋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사셨어도, 거기에 머무르기만 했어도 그런 심판은 없었을 텐데 AD 70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죽을 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끌려갈 만한 사람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흩어질 만한 사람,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통치 시대에서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독립하는 그때까지 2000년 역사를, 이 유대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로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이 땅에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의 들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 계셨지만 이 땅은 예수가 없기에 심판하기 딱 좋은 역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심판받았어요. 왜 그래요? 은총이 없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았는데도 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그걸 섭리로 보지 않고 우연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연. 우리 성도 한 분이 예수 믿고 체험을 했어요. 여러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자기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게 해보려고 막 자기 체험을 자꾸 얘기해요. 실제로 체험이 많았고 하나님이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부족 같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그때마다 뭐라고 반응한 줄 알아요?
우연 아니야? 우연 아니야? 우연 아니야? 그러고 지금까지 안 와요. 무서워요. 이 우연병은 참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섭리예요. 당자가 아버지께로 가기까지는 자존심이라는 버거운 문제가 가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픈 거지? 내가 쥐업 열매도 왜 이렇게 먹지 못하고서 이렇게 시련성에 있는 거지? 우연 아니야? 지금은 트렌드가 기근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연으로 치부했으면 당자를 못 돌아갔어요.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머슴으로라도 감사할 뿐이니 그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내 자존심 구기고 내가 그 섭리 안에 들어가리라 하고 돌아갔더니 의외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양팔 벌리죠. 그리고 더러웠던 때를 다 벗겨주시죠. 그리고 왜 언제서 보지도 못했던 새 옷을 입혀주시죠. 가락지를 끼워주시죠. 새 신발을 신겨주시죠. 새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기쁨의 축제를 나누게 되죠. 나는 종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주인공 자신의 심장으로 여기며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요 우연으로 가면 그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지만 섭리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회개로 간다면 우리는 당자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축복을 경험한 그 경험이 다시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다시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우리 우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아픔 메시지를 들으라. 우연으로 보지 말라.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에 아멘하라. 그 메시지에 회개로 이어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경험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멸망을 당했지만 그 모든 은총 앞에서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말았어요. 우연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야. 자연히 일어난 일들일 뿐이야.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당자는 자신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라도 아버지의 섭리 속으로 들어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내가 여로보암이 될 거냐, 당자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 품에 안길 거냐,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섭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파오는 모든 아픔들 이 모습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참으로 어떤 크고 작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으며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회개를 붙들음으로 탕자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싹과 하나님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이 선택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